인사 다 나누셨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여기에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감정이 지금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까지 저기 다른 나라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자칫 잘못해서 못 돌아올 뻔 했거든요. 일주일이 무슨 1년 같았고, 처음에 블링블링한 생각을 하고 갔다가 깜짝 놀라고 돌아왔습니다. 말씀 지난주에 아마 다 부탁드렸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좀 읽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단톡방으로 공지를 드렸죠. 읽어오셨나요? 예, 용기 있는 자입니다. 김혁철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읽지 못해도 괜찮은 겁니다. 정직한 게 중요하고요.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것 같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준비해놓고 태국 치앙마이의 지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였는데 준비할 시간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예비하신 일들이 많아서 거기서 그것을 체험하느라 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이미 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제자도라는 제목을 준비하고 갔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 제자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그냥 아는 범위에서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초대에 우리 모두 참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연단받아야 돼, 훈련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여기서 훈련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훈련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훈련을 들었을 때 영어로 하면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연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래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재능 있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접해서 잘하는 것을 더욱더 어떻게 더 잘하고 내 능력을 좀 더 확실하게 고정시키는 훈련, 그것을 바로 영어로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그 단어가 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훈련은 트레이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단어를 즐겨 씁니다. 바로 disciple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discipleship이라는 훈련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조금은 트레이닝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이런 의미가 있대요.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회피하고 싶은 것들을 내 곁에 둠으로 도전해보고 사용해보아서 그 부분에 대하여 약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discipleship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제자, disciples가 되는 것이죠. 트레이닝의 장점은 잘하는 것을 계속 접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니 좀 더 내게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는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너무 내 익숙한 거에 포커싱이 된 나머지 다른 분야에 그것을 적용하거나 다른 분야에 적응하는데 매우 더디는 단점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디사이플십은 처음에는 적응하기 불편하고 익숙치는 않지만은
그것을 늘 단련하고자 몸부림을 하면 어느 순간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이 불편한 것에 긍정적인 마음, 즉 감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또는 자유함을 갖는 그러한 장점을 가진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그러한 훈련을 즐겨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제자도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도의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에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무엇을 하래요?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하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이상한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 제자도의 삶, 우리가 조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평안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말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시기는 아마 초기 신앙 공동체 시절이었던 박해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이 되기보다는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지금 나보고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견디라는 거야? 라는 감정을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 것이죠. 핍박의 시기에 들려진 베드로의 가르침,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지금의 이 아픔, 이 고통의 삶, 결코 너 혼자만 지금 당면하거나 왜 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지를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꺼내요. 더 명확한 표현으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왜냐하면 그 일은 너는 고통일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너 스스로 깨닫기를 뭐한다? 감사의 선물이 될 거야. 너의 자랑이 될 거야. 기쁨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고난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것을 더 즐겨, 그리고 세상에 선포해, 그리고 이것이 합당한 모습이야 라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원래 본분이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자랑할 복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작게는 이 모든 아픔을 겪는 이들과 더불어서 뭐 하라고요? 이 영광의 삶, 바꿔 말하면 복이 있는 삶을 즐기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증거함이 마땅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지금 이 주장대로 따르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다? 복이고 자랑이다. 왜냐하면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어려운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떠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복이야. 이것을 가지고 나를 뭐 해야 된다? discipleship, 단련을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지 않지, 내가 겪고 싶지 않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지 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즐겨함으로 오히려 더 찾아다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삶을 이해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야 기쁜 일이잖아.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오히려 더 전투적으로 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받아들여지세요? 좋으세요? 저도 사실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문득 삶의 체험과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베드로의 주장이 아무 없는 허무한 소리, 그냥 아무 말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호사스러운 여행을 다녀온 줄 아세요? 태국 치앙마이 유튜브 검색을 하면요, 먹을거리, 놀거리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각종 이름 모를 음식 이름도 거론되며 그것을 꼭 체험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장소이죠.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접한 음식 중에 제일 고가이며 제일 고급스러운 음식은 가고 오며 비행기 안에서 주었던 기내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원, 800원 하는 이름도 도대체 모르겠는 이상한 죽 아침마다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면을 안 좋아하는데 무슨 국수 먹었어요. 국수. 맛이 어떠냐고요? 기억이 안 나요. 배고파서 먹었지 고수고 뭐고 그냥 먹었어요. 너무 얄미운 거는 한 그릇이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쌀국수 국내에서 아무리 dim이로도 먹지 않는 사람인데 쌀국수 면으로 만든 국인데 한 젓가락 뜨니까 다 끝나요. 제가 원래 먹는 습관은 한 4-5 그릇은 줘야지 제 양이 될 것 같은데 치사하게 한 그릇만 주고 2그릇 먹고 싶은데 그 주변의 시선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러더라고요. 태국 치앙마이 한 달 사는데 얼마 든다고 하냐면 150여만 원 정도 있으면 숙박비랑 먹는 거에서 다 살 수 있대요. 제가 어저께 다녀온 경비를 총 해보니 항공비 포함해서 300만 원이 좀 넘게 이렇게 지출이 된 걸 확인했어요. 그 정도면 거의 럭셔리로 갔다 와도 되는데 수영장 딸리고 방 3개 정도 있는 방을 하면 되는데 구경도 못 해봤어요. 수영장은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거나 체험은 못 해봤죠. 즉 제가 말했듯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기거했던 곳들은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과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 또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랑 살 수 없는 산족 아이들의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다녔던 이동수단은 2가지였는데 하나는 시내에서 그 현지인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장준호 목사랑 둘이 타고 다녔고요. 그리고 산족 기숙사로 가는 1000cc짜리 자가용인데 그마저도 산을 올라가는 그 벅참이 있어서 중간에 내려서 제가 밀었어요. 순간적으로 옆에 관광용 밴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에 창피함도 느꼈고 돌아오는 길에는 내가 여길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갔다 왔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예산도 많이 드는 여행이었죠. 그러나 서투른 여행길이었지만은 벅찬 감동과 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깨닫고 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진 건 없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별거 없는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같이 갔던 그 오고 가는 비행기에 수많은 사람들, 그 어떤 이들에 비해서 당당하고 그리고 자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의 여행이었다, 순례길이다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땅에 체험한 일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저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저를 성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영양분이 되었던 것이죠. 조금은 불편한 장소고 불편한 음식들이었고 불편한 옷을 얻어 입었어도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제가 적다 불평불만했던 많은 것들이 내가 얼마나 감사할 요소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며 내게 가족이 있고 함께 드릴 예배 드릴 자 그리고 함께 그것을 아픔을 겪을지언정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주어진 감사할 거리요 자랑할 거리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례의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벅차요. 기뻐요. 생각만 해도 뭔가 감동의 쓰나미가 자꾸 밀려 나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즐겨하면서도 이러한 벅찬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 자랑거리들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이상하게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게 익숙한 것을 원하고 남들이 가진 것을 같이 누려야지 복이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라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른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자랑함이 없이 오히려 반대의 모습, 즉 조금만 불편한 것들이 오면 포기되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을 떠나려 하던가 아니면 공허한 마음을 붙잡아 살면서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부족함에 대해서 불평,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많이 있죠. 그러한 상황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잘하고 내가 하면 좋아하는 것들, 익숙한 일들에만 집중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 복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은혜에 대해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자꾸 무엇한다? 남들 누리는 거, 내게 편한 거, 내게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신앙의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자 베드로는 다시 말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오히려 그것을 뭐하라? 기뻐하라. 찾아내라. 일부러라도 쫓아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가 왜 그러한 삶을 고집했는지 체험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혹시 그거 아실까요? 이 지금 66권의 말씀은요 참으로 불편한 말씀만 들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99%는 들으면 정말 별로 마음이 평안치 않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의 말씀이죠. 오히려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약 1%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99%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제시받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연단하거나 익숙해지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 1%를 찾아서 박제도 해놓고 걸어놓으면서 그것만 누리려고 하고 그것만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참으로 오늘의 말씀과 뭐한다?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사이플십
99%의 불편한 이야기,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한 번이라도 접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뭐한대요? 복누린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당 못할 은혜의 사건들을 내 삶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더 쫓아가는 정결한 주의 자녀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고난의 자리에서 기뻐하라는 권면, 말은 쉽지만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도요, 우리의 삶에 결국 만족하거나 즐거운 것은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체할 때 즐거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의 자리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즉 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주어진 삶들이 고통과 아픔이 아닌 기쁨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면요, 지저분하고 열악하고 부족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쿠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해방 신학자인데요, 구스타프 그티에레즈라는 신학자예요. 한번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어요. 한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빈곤의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대답은 이랬대요. 우리 안에 상실되어진 예수를 아무것도 없는 저들에게 통해서 내가 그 예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도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즉 그는 빈민층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냐면 예수를 볼 수 있었던 인물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본 아이들 참으로 마음 아픈 아이들이었어요. 처음에 저의 눈으로 볼 때는요, 허름한 옷, 그 새까만 발바닥, 그런 아이들이 보였는데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보였어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 저 아이들도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가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들은 미래를 보고 있구나. 그 미래를 통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니 도로 간 제가 더 부끄러웠고요. 오히려 제가 더 기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조금 더 주의 눈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꾸 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 자꾸 어려움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나 주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상황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이 보여요. 그 사람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화해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그 이후로 지금 즐거워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많은 건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는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발걸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으며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의 눈이 아닌 주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기쁜 일이 생길 거예요.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찾으며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눈을 소유했으면요 어떻게 살아가라? 감사하고 살아가래. 감사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누렸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음을 깨달으며 그 상황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하나도 안 틀렸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나요? 그 거렁뱅이 같은 애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연한 이치예요. 오히려 내가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삐까뻔쩍하고 많은 것들 누렸고 최소한 한국으로 돌아오면 걔네들은 그냥 배추를 삶은 물에다가 밥 말아 먹고 있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부끄러웠어요. 나는 진짜 여기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죽을 듯이 그렇게 부모하고 싸웠던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오히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우리는요 주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요. 아픔도 감사해요. 가지지 못함도 감사하고요. 내가 병들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의 모습을 회복하기 때문이죠. 내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제가 도우러 갔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무너졌어요. 저보다 더 밝게 웃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뭐가 있는지 파리만 날아가도 까르르거리고 있고 모든 거에 미소로 화답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하고 그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하고 하룻밤 부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원래 묵으려고 했던 숙박비를 더해서 거기에다가 기부하였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그 저 잘 쓰라고 주셨던 그 돈까지 합쳐서 다 줬어요. 아마 그 아이들은 그걸로 통해서 무언가 아주 조금을 누리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58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낸 그 모든 기금들 한 30여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 고아원의 쪽에. 그러니까 뭐가 얼마나 더 가겠어요. 그래도 그 미소에 제가 취해서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로부터 받은 거는 간지럼증을 받았어요. 뭔가 자꾸 거시더라고요. 거기 갔다 와서. 그 뭐 걸레짝 같은 매트리스에서 저보고 자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별로 자고 싶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감사해서 잤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서 저처럼 적게 가졌다 고민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많이 누렸으니까 지금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을 불평불만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았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하나만 누려도 바로 어떻게 된다? 감사해요. 제가 잘 때 입는 티셔츠를 한 아이한테 입혀줬더니 한 400명 애들한테 가서 자랑하더라고요. 저 아저씨가 좋다. 누가 저에게 옷을 사주면 제 아내가 옷을 사주면 좀 그렇게 자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더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나누고 그 나눔 속에서 또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앞으로 누릴 거에도 감사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부정, 불만, 내가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모든 거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넉넉한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의 권면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베드로의 가르침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좀 오해의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순종해야 되면 나는 없어지고 나를 조종하는 이의 인식만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탐탁치가 않아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거부해요. 두 번째, 나를 조종하는 이, 내가 따라야 되는 이로 인해서 내 자유가 없어질 것 같아서 자꾸 순종이라는 단어를 멀리하게 되죠. 그러나 신앙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말하기에 이르죠. 내게 자유 주신 이에게 나의 자유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내가 깨닫는다. 즉 능력 없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이에게 나의 권한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순종이에요. 주께서 하시기에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짐을 내가 잘 알고 그분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분의 말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몸부림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놀랍게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값을 우리에게 치워주시죠. 놀라운 일은요, 순종함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이들에게 그래서 당연한 것은 순종이에요. 아픔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소는 그 아픔의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 아픔을 빨리 빠져나오는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분량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면 복 누린대요. 그러면 영광의 삶을 누린대요. 저는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이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도 주의 일에 참여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즉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신앙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진 것 없고 불편한 거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많은 것을 고민한 한 주였습니다. 육체의 고난보다는 나의 삶에 주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에 그래서 참으로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순종의 삶이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이 한 주도 주의 질서에 따라 제자도의 삶을 걸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알려주셨던 그 제자도의 삶. 세상 사람들은 가시면류관 씌우며 비난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외쳤던 그 삶이지만은 그 제자도의 삶이 반드시 나에게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순종할 생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감당하며 협력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